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어떤 차지하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고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차지하고 이뤄내는,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일을 차지하는 것, 이게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내가 뭔가 올라가고 그래서 정해놓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얼마 그 자리에 못 있고 끌려내려오든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보니까 총리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자리거나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게 꿈이었고, 그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고 그리고 오늘 충성되며 탁월하게 감당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게 그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걸 보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싶어도 끌려내려오지 않는 67년 동안이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한번 보니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보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해서 받은 영광이 더 컸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 즉 꿈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안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으셨습니다. 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가르치실 때 보면 언제나 뭐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오늘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두 번째 꿈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꿈을 이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꿈을 꾸고 만 게 아니라 그 꿈을, 그 예수님의 꿈을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꿈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꿈이 제자들의 꿈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꿈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셨기 때문에 꿈을 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 주신 것이 뭐였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게 보니까 누구 힘으로? 주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그 일을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가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 사울이 주님께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다만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교회를 핍박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서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4절 15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붙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던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일을 하되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그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야 말도 안 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우리들처럼 예수도 믿고 거기다 뭐도 하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총회, 이게 아주 사도행전 우리 교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뭘 결정하느냐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을 지켜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날개가 달린 거죠. 그때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우여곡절을 겪지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다투다가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로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지내는지를 확인해 주고 이제 그리고 뭐 하겠다니 돌아오겠다고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들려보니까 이게 다시 간 시점이 약간 역사적으로 보니까 한 5년 후쯤 가게 됐더라고요. 사도 바울. 거기에 목회자도 없었는데 위대한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 주로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디모데를 만나서 오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제 뭐 막힐 게 없는 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부흥됩니다. 잘 나갑니다. 신이 납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거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뜻하지 않는 일을 경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성령이 그 소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 일행은 저 터키 북쪽에는 무시아까지 밀려오게 돼요. 무시아까지 밀려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를 힘쓰는데 놀랍게 7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 않더라? 허락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일,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 잘못된 일인가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어쩌면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왜 막읍니까? 왜 가는 길들이 다 막히고 문이 닫힙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면 좀 더 알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다소를 거쳐서 그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걸 지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무시아에 가서 비스디아로 가려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동쪽도 막으시고 북쪽도 막으시고, 그러니까 다 막히니까 할 수 없이 밀려서 어디까지? 드로아까지 와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유럽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겠다면서 애쓰는데 사방 문이 다 막힙니다. 길이 다 막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고 그것도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그렇게 원하던 일들을 하려고 했더니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막히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문들이 다 닫혀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방 좌우의 문들이 다 닫히고 길들이 막히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냐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막힌 길이 없어야 돼요. 닫힌 문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고,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길이 막히고 문들이 닫혀진 걸 경험하면서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밀고 가야 된다고 그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힘들어서 지쳐본 적은 없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얼마든지 닫힌 문을 만나고 막힌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막힌 길이 없고 닫힌 문이 없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오늘 바울처럼 조용히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로 들어야 할 때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셨을 때에 그 문을 열어보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물론 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저것 해보긴 했지만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고 길을 뚫어보려고 몸부림을 친 게 아니라 닫힌 문 가운데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닫힌 문 앞에서, 막힌 길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단순히 뭐예요?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막힌 길을 뚫어보려고 하는 데만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중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고칠 수 없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 앞에 닫힌 문일 거예요. 어쩌면 막힌 길일지 모르겠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든지 문을 열어야 돼, 어떻게든지 막힌 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 낫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굿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병 낫는다 그러니까 이단에도 빠지더라고요. 상관없어. 병 낫는 게 목적이에요. 거리라도 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거든 문을 열기보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서 들어누워 있으면서 일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주여, 제가 이 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 병을 내 몸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해가 갑니까? 놀라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을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문이 닫힐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하던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1차 전도여행 2차 잘 됐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그런데 갑자기 잘 안 됩니다. 갑자기 문들이 닫혀지고 길들이 막혀지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건 아닌지 우리를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밀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다른 뜻은 없는지 살피며 그분께 조용히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자 보니까 계획을 수정해서 비두니아로도 가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수정하는데 예수의 영이 다 막습니다. 이때 포기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바른 일을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시작해서 바른 길인데 가다 보면 길들이 막히고 문들이 닫혀지게 되면 많은 경우 뭐예요? 포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할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뭐예요? 끄집어내셨어요. 자유케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다가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은 골짜기였어요. 양 옆으로 갈 수 없는데 그 골짜기에 들어서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때 앞에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혀지고 나니까 저들이 했던 행위는 뭐였던가요? 모세야, 첫째는 원망이었어요.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다가 죽게 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들이 결정한 건 뭐죠?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로로 돼도 좋으니까 돌아가자, 포기하고 돌아가자 하는 거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섰으니까 무작정 밀어붙이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던가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차마 잠잠히 기다려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는가요?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볼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막힌 줄 알고,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옆으로는 피할 수도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 곳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새 길을 열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늘 때로는 남쪽도 동쪽도 북쪽도 서쪽도 다 막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기도하다가 다 막히고 다 다치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바울은 자기 고향 근처 다소와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가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완전히 복음화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게 그보다 큰 일이었어요. 그것도 귀하지만 더 급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우리 네아폴리를 거쳐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과 내게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실 때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유럽으로 문을 열으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이 꼭꼭 막힐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다. 그분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예측하지도 못한 일을 주님의 시간에 다른 문을 여시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닫힌 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힌 길 때문에 두렵고 낙담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조용히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이 왜 내 앞을 막으셨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을 보시고 그 길로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거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문제가 그거예요. 요즘 성경대 탐험 하자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사사기 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하면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살다가 망해가는 사사시대의 그런 혼란을 우리가 안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고, 그러면 문이 닫혔어도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확신 있게 믿어지면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시간 뭘 원하시는지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발을 내딛어 보고, 바울은요 그 뭘 보고 이유 없이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따져보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계 역사를 바꾼 거 아니에요? 만약 복음이 계속 아시아로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 복음이 방향을 어디로 바꿨어요? 유럽으로 바꾸셨어요. 우리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쩌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정말 잘못된 일 아닌데
기도하고 잘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그 길을 갔는데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동쪽도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다 다치고 다 막힌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길 막히는 거 없다고 천만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런 길 안 만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셨으면 분명히 여시는 곳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시는 곳도 있어요. 그분 앞에 조용히. 그럴 때는요, 그냥 문 열려고만 매달리지 마세요. 그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병든 사람 병 고치려고 이단도 가고 굿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병도 못 낫고 그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려고만 하지 말고. 다 막히거든. 그때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는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왜 막혔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린 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닫지 않으세요. 홍해바다를 가르쳤던 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홍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저 펄펄 뛰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면 뭐가 보여요? 전에 안 보이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이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서진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면 아마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